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너무 든든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와의 싸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꼭 필요한 것. 로코만, 제가 2001년도에 펜사콜라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한 9일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때까지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돼가지고 5번째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쓰면 막 닳고 이게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새 성경으로 바꾸고 했는데, 이게 2번째 성경이거든요. 이게 제목도 안 보여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갖고 갔는데, 그 당시에 로코만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너무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여기다 목사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로코만 주석서에 이게 사인이 돼 있잖아요. 직접 친필로 하고 여기다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2번째 성경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진도 하나 찍으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가 저하고 저보다 약간 작으신데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주 그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9일 동안 갔었는데요. 많은 것을 배우고 왔죠. 이제 성도들이 형제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해주시고 자매님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룻기 2장 12절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그 밑에 구절을 적어주시는 그 구절 내용입니다. 이 로코만 목사님 IQ가 150이세요. 그리고 젊은 나이부터 성경을 공부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고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적어도 한 150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180번 이상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하면 어디에 무슨 구절을 그냥 정확히 다 이렇게 아시는데 목사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구절들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마귀로부터 반드시 공격과 방해를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공격과 방해를 받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의할 점이 제가 한 5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골라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 자기 육신을 죽여요. 자기 육신을 죽여요. 그래서 육신적인 게 아주 적게 드러난다고 얘기죠. 내가 지금도 육신적인 게 자주 드러난다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육신을 억제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칼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성령의 칼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거. 그 암송해야 그 구절이 얼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한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영적인 능력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내가 어려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얘기죠. 그 일이 해결됐건 안 해결됐건 주님께 내가 아뢰었다는 자체는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뭔가요? 주님께 내가 의탁한다는 것이죠. 의탁하는 것이요. 즉,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하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여러 가지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다섯 번째, 그동안 설교를 했고 성경 공부를 한 걸 빼고서 이제 강건하고 담대함에 관해서 오늘 강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초 공격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마음을 공격하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하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뭐 과거 일, 현재 일, 미래 일까지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중에서 마음을 공격하면 아주 쉽게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려울 때든지 고난과 시련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적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무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담대함과 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한 것이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이죠, 그냥 전쟁이 져버려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래서 한번 위에서 포탄이 터진다든지 총알이 날라와서 옆 사람이 탁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덜덜덜덜 온몸이 떨리고 말이죠. 막 그걸 전쟁 공포증이라고 그래요. 공포가 밀려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담대하고 강건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벌써 마귀에게 겁먹으면 그 벌써 80%는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은 후에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건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왜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강건하고 담대했다가는 마귀에게 반 죽는 거죠. 반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어떻게?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은 나를 무조건 돕는 분이야. 내가 요청하면 나를 돕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주를 기다리는 게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말이죠, 담대해.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시고 멸류관 주실 그분이 오시는데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고대하고 내일도 고대하고 매일매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암송 구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만 하면 뭐예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죠. 암송한 구절을 믿고 그 암송한 구절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두려움과 나약함을 선사하는 것이 선물을 주는데 두려움과 나약함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했다가 너 큰일 나. 너 위험한 거야. 너 노후가 걱정되지 않아? 네 가정이 걱정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사람한테 두려움과 나약함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활고에 힘들고 지치거나 또 불쾌한 생각이 계속 들거나 심지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관장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관장한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면 담대해야죠. 그게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복종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라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던져주는 두려움과 막 괴로움, 힘듦 이런 것을 딱 부여잡는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강건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리면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어떻게 온전해졌냐?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면 심판날에 나 주님 오시면 너무 좋아. 주님 앞에 이때까지 내가 주님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참았던 거 주님께 내가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는 것이. 자기 신랑이 오면 나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고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셔도 담대했어요. 한 번도 굴복하거나 움찔움찔해 쭈삣쭈삣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내재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담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를 당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강건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죠. 예. 그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적들이 꽉 차 있고 자기 땅을 안 뺏기려고 말이죠. 또 강력한 군대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지휘자나 지휘관이 강건하고 담대해야지. 지휘관이 벌벌 떨면 밑에 부하들도 다 떨어서 이미 전쟁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걱정하지 말라. 너 이때까지 내가 인도한 거 봤지? 그렇게 너 인도할 거니까 밀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카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칼렙은 어디?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 10명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수가 반대하면 쭈삣쭈삣하고 이거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지금 이 개신교들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에 관해서 담대하게 하고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비성경적인 교리에 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칼렙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장수했죠. 그리고 땅도 넓게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나 땅 좀 넓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강건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면 즉시 다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칼렙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아주 장수하면서 마지막까지 전쟁에 나가서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보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어디? 기도원.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걸러내셨죠. 선별하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시켰습니다. 미디안은 용기와 지략과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전국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죠. 그런데 그 총리와 그 고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아무데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금신상에 절도 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딱 막았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자들이 배불러서 그런 아니죠. 그를 모함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던지니까 순식간에 사자가 와서 다 뜯어먹었다고 얘기죠. 자, 얼마나 용감했어요, 다니엘. 두려워 떨었겠죠. 아이고, 나 그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바로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것입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자기가 죽는데. 그 사자가 이런 배고픈 사자가 말이죠. 200~300kg 되는 사자가 이빨이 하나가 이만해가지고 한번 이 목덜미로 하면 숨통이 그대로 끊어지는데 들어가서 뼈구멍고 다 씹어먹는 그런 사자 며칠 굶겨가지고 그걸 한 5~6마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던져놓는다는데 거기서 다리가 후들후들 안 떨리겠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죠. 엘리야 칼멜산의 아왕과 자기는 혼자야.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야. 대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강건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왕과 이세벨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했어요. 정면으로 지적했어요.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그거 죽는 거예요. 왕에게 그 앞에서 그렇게 왕을 무참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왕국 시대에 더군다나. 지금 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밖에서도 총독 펠리스 앞에서 그리고 또 총독 페스토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들 다 반대고 수갑 채워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앞에 딱 왕 앞에 섰는데 그 사람에게 오실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대하게 오히려 그 듣는 왕들과 총독들이 다리가 떨렸어요. 후들후들했어요. 야, 이 군중들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말이죠. 어떻게 가두라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야, 저거 대단한데. 영접은 안 했지만 말이죠. 하마터면 자기도 넘어갈 뻔했다.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계자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냐? 어려움에 처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너가 곤란을 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 그때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무서워서. 두렵고 떨려서.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편이 훨씬 더 많고 강력한데 어떻게 이기겠냐.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시리아나 이런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은 막강하고 병력의 수도 많고 전쟁 무기도 많고 말이죠. 장군들, 훈련된 장수들도 많고 한데 전쟁을 하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강건하고 담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을 같이 치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지.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데 필요한 게 군사예요.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게 군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셨겠습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사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 60만, 50만 대군 병력이 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갖다 쏟아보면서 전쟁 무기를 사고 그것만 없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해요? 뺑둘러 있잖아요. 뺑둘러 있어요. 강대국들이요. 힘 없으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고난이 너무 컸죠.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는 너무 압박이 심해서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절망. 야, 이거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 로마로 가는데 이게 파선이 돼가지고 말이죠.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파선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 그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힘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한다. 카이사 앞에 서서 뭐 그가 영접하든 하든 관계없다. 너가 그 말을 꼭 해야 된다. 카이사 앞에 서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바울 덕분에 그 배가 파손됐지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때는 언젠가?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 우리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도 필요해요. 믿음의 결심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내가 형편없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비성경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때 돌아서야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못 돌아서, 절대로. 그래서 믿음의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서는 것이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제일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너 나 안 믿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 절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수렁으로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결심을 하실 때 있잖아요. 주님하고 내가 교제도 안 되고 뭔가 막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마음속에 무슨 말씀인지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럴 때 여러분이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탁 돌아서요. 그대로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마귀가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소홀할 때 어때요? 돌아서야죠. 즉시. 자신의 모든 생활이 오늘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창피한가? 내 육신적이요.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데 돌아서자.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거기 온 신경이 다 써져 있어. 내 건강이 약할 때 모든 신경이 거기 써져 있어. 그때 탁 돌아서야 돼.
탁 돌아서 이래요. 그게 그럴 때 바로 담대하고 강건함이 필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그 훈련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어려움이 오면 그거 한번 이겨내면 그게 훈련된 거예요. 또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또 강건하고 담대함을 이겨내면 또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반복해서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강건하고 담대하겠죠. 영적 전쟁이 뭐예요? 마음의 갈등.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나 이제 이거 다 둘러엎고 그만둬야겠다. 이럴 때 이게 담대하고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마귀의 공격, 그리고 진리와의 싸움을 할 때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죠. 강건하고 담대한 구령과 거리 설교, 전단지 전달, 이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죠. 용기요. 그렇다고 세상적인 용기를 보인다고 내가 으쌰으쌰 막 우악하게 나가는 그게 용기가 아니다. 그거죠. 마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 마음의 용기를 갖는 것, 강건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진짜 필요한 거, 죄의 자백.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백도 하지 않아요. 안 나와 이게. 그냥 너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죄 짓고도 그냥 그 죄에 묻혀서 그냥 아이고 나 같은 죄인, 나는 참 죄인이야 이러면서 살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리질 않는다고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 없는 사람은 절대 죄의 자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타 강건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의 불화. 거기에 내가 휘말려서 그냥 힘을 못 쓰고 허덕이면 안 된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튀어나와서 주님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직,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약화됐을 때, 아플 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하고 맨날 정신없이 이러지 말고 무릎 꿇고 주님하고 주님께 맡겨야죠. 그냥 주님께 매달려야죠. 죄와 연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튀어나온 영적인 피폐, 주님과의 멀어졌을 때, 그리고 과거보다 불안이 점점 커졌을 때, 이럴 때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내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도 처절하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또 강건하라. 곳곳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직접. 네 번째,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이 강건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맡긴다든지 안 맡긴다든지 아니면 양다리 건치다든지 세상하고 이러면 강건하고 담대함이 안 나와요. 마귀가 계속해서 바람 넣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가깝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기도응답 안 돼요.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 어려움,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 되지가 않아요. 주님께 담대하게 강건하고 담대함으로 마귀를 격퇴하고 말이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해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 그 생을 주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셔요, 여러분. 그게 가장 성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건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모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잘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멸관을 받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세상에 휩쓸리면 패배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건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또 성경에서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본을 내가 받아야겠다. 또 강건하고 담대함이 세 번째, 필요할 때가 어떤 때인가. 또 네 번째, 강건하고 담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강건하겠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 막 이렇게 설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은 믿음이 분량이 그만큼 커진 사람이고 또 그만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라진 사람은 두 가지 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주님을 해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장차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강건하고 담대함, 이것은 바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늘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담대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멸관을 받는 그 길임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귀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또 담대하고 강건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